제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술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네. 자, 에스겔서 강해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증명, 자기 부인, 자기 증명, 자기 부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이스라엘 근처의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모압의 심판, 그리고 두로의 심판. 두로의 심판은 3장에 걸쳐서 나왔고요. 이제 오늘부터 애굽에 대한 심판이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이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죠.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애굽은 정말 강대한 나라예요. 피라미드 보셨죠? 그 왕의 무덤 크기만 봐도 그 나라가 얼마만큼 강대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이집트 왕궁이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기둥 하나만 해도요, 성인 4-5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닿을 정도로 그렇게 기둥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가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가 그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는 나일강 때문이에요.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은요, 길이가 얼마나 크냐면 6,550km예요. 서울 부산 거리가 500km 정도 되니까 서울 부산 거리 10배가 넘어요. 강이 그렇게 긴 거예요. 위에서 위성 사진으로 딱 찍으면요, 나일강 주위만 녹색으로 딱 비춰지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해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밀의 양으로 이집트 다 먹고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먹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까지 다 먹고 남을 만한 양식이 나일강 곡창지대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거죠.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무기도 사고 물건도 사고 금도 사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너무 신기한 건 나일강이, 여러분 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엔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를 띄우잖아요. 교통이 발달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배에 돛을 내릴 때는 배가 북에서 남으로 가요.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데 돛을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의 바람의 방향이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돛을 내리면 배가 내려가고 돛을 올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이렇게 교통이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나라들이요, 이집트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집트가 심판받는 이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나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너 신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왕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악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바로 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강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 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그러면 주위 나라들이 이집트를 존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나눠 먹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이요, 나일강을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태양신이 우리를 축복해줘서 그렇고, 내가 태양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강은 내 거고, 그리고 이 강도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부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 증명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 바로 왕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PR 시대라는 말 얘기 많이 했어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 나를 우러러보게 하고 부러워하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예요? Feeling good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증명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집트가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증명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증명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증명은 죄예요. 목사님, 아니 내가 있는 거 그대로 자랑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아니 인생에 그런 맛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기 증명의 삶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뭐예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시죠? self-denial. my wife가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자기 증명의 방향과 자기 부인의 방향. 어느 방향이 더 행복할까요? 자기 증명의 삶은 짜릿해요. 이집트 바로 왕처럼 자기 증명을 해버리면요 주위의 왕들이 막 경배하고 막 조공도 바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심판의 날 보세요. 깡글이 다 무너져서 사막이 되고, 네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일강의 악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입에다가 갈고리 딱 해가지고 낚시해가지고 그 나일강에서 꺼내놓고 너 주위에 있는 모든 고기들 내가 다 꺼내놓고 폐허로 만들어버리면 너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증명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증명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인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기 증명과 자기 부인의 삶의 차이를 우리가 묵상하고 왜 이집트가 자기 증명을 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혀서 심판받게 됐는지 우리가 묵상해보고 자기 증명의 결과, 자기 부인의 결과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기 증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증명의 결과는 자신의 패망이고요. 자기 부인의 결과는 자신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실래요? 패망하실래요? 구원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자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자기 증명의 삶이 아닌. 보겠습니다. 4절,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자, 여러분 너는 악어에 불과한데 피조물인데 신인 양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해서 자기 증명했던 너 이집트 바로야, 넌 이제 패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 강의 고기로 내 바늘에 붙게 하고 내 바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증명이 죄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증명을 하려면요 거짓이 필요해요. 자기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짓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성취를 이루면요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해요. 근데 성취를 이룬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오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되게 좋은 척해요. 너무 좋아. 사람들이 와 부럽다. 근데 돌아서면 마음이 허해요. 바로가요 나일강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지가 신이에요, 악어예요? 악어예요. 근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위의 나라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리고 나는 나일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증명은 그 속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거짓이 들어가요. 거짓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가면 벗는 거예요. 네, 가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슬픔, 죄악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면 솔직해져요. 자기 부인하면 약함을 자랑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악한 영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은요, 숨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교육 전문가 집사님 한 분 알거든요. 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왜요? 부모들이요, 애들 좋은 대학 가기 전에는 와서 막 선생님 막 계속 전화하고 막 도와주세요 막 그런데 입학 딱 발표 떨어지면요 연락 딱 끊답니다. 걔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감사하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의 90%는 다 연락 딱 끊는답니다. 전화도 안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주위 사람들이 그 도움 받았다는 걸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추는 거죠. 최대한 감춰야 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냥 학교 공부만 충실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증명의 필수는 거짓이에요. 감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으로 나아가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 유혹할 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죠. 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의 껍데기에 나를 자꾸 파묻어 버리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건요, 내 가면을 벗고 내 속에 있는 아픔, 슬픔, 고통, 죄악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걸 드러내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증명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맺은 거예요, 나무가 맺은 거예요? 나무가 맺은 거죠. 근데 이 가지에는 큰 열매 맺히고 이 가지에는 작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작은 열매 맺힌 가지 보고 웃기고 있네. 조그만 거 맺었네. 난 큰 거 맺혔는데.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렇죠? 지가 맺은 거예요? 나무가 맺게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능력이 극대화되려면 내가 가지라는 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가
나는 악어가 아니라 나는 신이다 한 거예요. 나의 강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맺은 거다.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때문에 내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GNP가 이제 전 세계 6위 됐죠? 일본도 따랐잖아요. 한국에 가본 외국인들이요, 미래 도시라고 합니다. 한국을. 너무 깨끗하고 발전돼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중국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갔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진짜 감동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1950년에 우리나라 6.25 터져가지고 낙동강 하류까지 북한군이 다 밀고 내려왔죠?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하류 요만큼 남았어요. 부산하고 경상도 조금. 그때 유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 있었죠?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했어요? 한국의 유엔군을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유엔 안보리 5국에서 한 나라만 반대하면 유엔군 파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없죠? 그러면 5나라 중에 북한 뒤에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 그때 당시에 상임이사국은 People's Democratic 이 아니라 타이완이었어요. 그래서 타이완은 예스 한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노 하면 유엔군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 대표가 안 왔어요. 그 뭐 타이어 빵꾸 나가지고 못 왔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건 다 그 야설이고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 원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탈린이 뒤에서 북한을 조종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참전하니까, 소련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비밀스럽게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고 얘기하지 대놓고는 하지 않아요. 그 중국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것을 두려워해서 유엔군 파견을 묵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공산화 됐으면 저와 여러분도 김일성 배지 달고 있어야 돼요. 어디 미국에 와요? 여기서 어떤 분은 아우지 탄광에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거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 막 무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십니다. 정말 우리가 나일강은 내 것이라고 말한 바로의 교만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로 나를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잊으면요,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하면 막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자기 부인하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 부인하면 평안해요. 자기 부인하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로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삶의 길이 보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초조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하면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고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 게 뭐예요?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를 쫓으라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헌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 회복의 사랑. 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은요, 자기 증명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을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면 받아주세요. 예. 아직도 자기 증명의 욕구가 강하구나. 예. 불쌍하다. 국률이 여기자. 위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박수도 쳐주세요. 그러세요. 나일강이 바로 거세요. 그래. 예. 악어가 아니고 맞아 신이라고. 그건 좀 안 그렇지만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유 있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 자기 중심 증명의 결과는요, 이웃의 패망입니다. 자기 부인의 결과는 이웃의 구원이고요.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하니까요, 거기에 홀딱 넘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크게 의지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자,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내리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민 갔어요? 애굽으로 이민 갔죠? 야곱 때도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에 양식 가지러 보냈다가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항상 양식이 풍성해요. 기근이 있어도 풍성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세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지팡이는 지팡인데 갈대 지팡이에요. 짚고 서면 확 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누가 부러져요? 이스라엘이 부러져요.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나를 의지해요. 자, 여러분 인생은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멸망이 임하고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게 만든 나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지의 대상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죽하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이 모두가 악하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생각은 99.9% 악한 게 아니라 100% 악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면, 내 계획대로 되면 악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자랑하고 속여서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빼먹고 그리고 그 영혼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의지하게 만든 그 영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재앙이고 저주라고.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그것이 죄악이고 내가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인가? 자랑하고 그리고 나를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먹고 버려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무시당했어요. 고린도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리더가 일단 근육이 좀 있어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언변이 좋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가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 헬라 문화에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욕구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솟아오르겠어요? 이것들이 날 무시해? 내가 가말리알 문회에서 내가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고 내가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났는데 이것들이 날 무시해? 병자들 데리고 와. 내가 다 고쳐버릴 테니까. 성경 한번 얘기해봐. 내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통달하고 있는지. 이게 자기 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뭘 오픈해요? 간질병을 오픈하잖아요. 가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증명의 삶은 절대로 약함을 감추지만, 숨기지만, 자기 부인의 삶은 약함을 꺼내어 놓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보면요, 다 자기 가면 크기 자랑하는 거예요. 속은 다 죄인인데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큰 가면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가면 쓴 사람이 있어요. 작은 가면 쓴 사람이 큰 가면 쓴 사람 보고 부럽다 그래요. 속은 다 죄인인데, 속은 다 문드러졌는데, 속은 다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증명의 세계가 가면 크게 자랑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먼지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예 보이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모세의 삶의 목적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네가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냐 물어봐요. 네가 이루어 놓은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성취는요, 탑이에요. 탑. 그 탑이 바벨탑이라고요. 바벨탑은 눈에 보여요. 그 바벨탑은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왜? 그걸 무너뜨려야 구원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뭘 쌓는 사람이에요? 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단은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룬 게 없어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통해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요,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거 한 가지 물어보세요.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믿음을 지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됐어요. 악한 영은 자꾸 바벨탑 쌓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탑을 쌓았는데 너는 무슨 탑을 쌓았느냐고 물어본다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생 잘못 산 것 같고 패배자 같고, 그러니 이집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가 자기 부인이 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내 이름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겠나이다. 침례 요한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쇠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간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삶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든 이름 한번 남기려고 문화재 위에다가 이름 새겨놓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런 불쌍한 인생, 문화재에 이름 새겨놓는 거랑 어떻게든 내 흔적 좀 남기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냥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증명의 결과는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 증명의 결과, 나의 멸망. 두 번째, 이웃의 멸망. 이집트 때문에 이스라엘이 의지하다가 같이 망했잖아요. 마지막, 자기 증명의 결과는 관계의 수치예요. 자기 부인의 결과는 관계의 영광이고. 자, 어떤 관계의 수치가 있었나? 15절 보세요. 그렇게 내가 나일강을 지었다고, 나일강은 내 거라고, 이 부귀와 영화가 나로 말미암았다고 자랑했던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초토화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보낸 나의 도구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페르시아에 또 망해요.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 왕국에 망하고, 그리스 왕국이 또 로마 제국에 망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좋아, 여러분, 자기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요, 관계는 더 썩어갑니다. 나를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수치만 가득해요. 왜? 내가 증명하고 내가 숨기고 있는 이 수치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치의 두려움만 가득해지는 게 자기 증명의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관계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살면서 가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가 성경을 통해서 빛나잖아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내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희한한 건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기 증명하려는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자기 증명하는 사람이 춘향이에요. 춘향이 옆에 있으면 무조건 향단이에요. 그렇죠? 너 춘향이 해. 나 향단이. 그럼 춘향이가 뭐 주는 게 떨어져야 되는데 춘향이가 뭐 그런 거 주나요? 그러니까 괜히 손해보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진해서 향단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만 옆에 가면 다 춘향이 돼버리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아우 이게 내 삶의 목표래요. 예수님이 그런 삶 사셨어요. 예수님이 곁에만 가면요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됐어요. 5번 남자랑 결혼하고 6번째 남자 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고 봤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를 부인해요. 과거를 단절합니다. 끊어버려요. 이게 자기 부인의 축복이에요. 죄악된 나의 모습이 끊어지는 것.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 끊어지는 것. 수치스러운 나의 과거가 끊어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의 축복이에요. 내 수치스러운 과거가 끊어져야지 감추어지면 그게 수치인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은 자기 과거를 감춰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만나고 감추는 게 아니야.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요 나의 더러웠던 과거 오픈해도 하나도 안 창피해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 한의사 말고 양의가 박서양이라는 분입니다. 이게 22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이 아버님이 백정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선교사님한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때 장티푸스 걸리면 거의 100%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치유받아요. 그래서 박서양 그 아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치유한 선교사님이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캐나다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제중원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 전신이죠. 근데 이 박서양 청년이 너무 의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의학을 배우겠다고 말은 못하고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면서 너 배워볼래? 저는 백정인데요. So what? 그때부터 의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중원의 첫 번째 한인 의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알아보는 거예요. 저 백정 아들놈인데? 나 치료 안 받아. 백정한테 무슨 치료를 받아? 그때 박서양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전의 백정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의사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된 저를 보시는 분만 저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박서양 손에 건쳐온 사람들이 계속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막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그리고 도성의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그럼 뭐까지 같이 와요? 명예, 돈. 그때 하나님께서 박서양 형제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십니다. 중국의 간도에 가서 독립군을 치료하라.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간도로 가서 하루에 병자 300명을 봤답니다. 그럼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무리하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박서양 형제의 섬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백정이니까. 근데 2008년에 한 역사학자가
박서양의 삶을 다시 연구하고 그걸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2008년에 국가 유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지 50년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예요. 속지 마세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돌을 떡덩이 만들려고 그러고 막 성전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데, 나를 증명하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게 삶의 목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드러나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나의 삶의 목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쌍하게 바로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서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